보면서 야, 사울 왕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무지했구나 라고 알고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될 수 있냐, 자기가 누군데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그거를 망각하고 저렇게까지 변질된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사울이 저렇게 무지하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나의 변질된 모습이 바로 사울 왕의 그릇된 모습에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무서운 말씀인 것이, 제가 깜빡하고 못 읽을 뻔했던 그 마지막 부분 34절과 35절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은 자기 갈대로 가고 사울은 또 자기 갈대로 갔다. 근데 그게 그냥 표현이, 두 사람이 이제 대화가 끝났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 각자,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무엘과 세상에서 세속화돼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사울 왕과의 나누어짐을 이제 그려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그와 함께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내쳐버리신 이야기죠. 저희가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6장,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12장 또 10장, 이런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러한 내용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모이기를 패하는 것, 하나님을 앞에서 떠나버리는 것, 그럴 때는 결코 되돌아올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너무나 엄청난 내용이에요. 무서운 내용이고 감당하기 힘든 내용이기도 하죠. 과연 그런 내용인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이, 잃어버림이 있을 수 있나?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등 돌리는 사울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도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비춰지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나? 이거는 그냥 요즘 드라마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러한 내용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보면서 한 걸음 짚으면서 사울이 어떻게 점점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모습이 나오는지 오늘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3절을 보면은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3절에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마, 다 없이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헷갈리시나요? 3절에 헷갈리실 게 1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든 소유를 쳐서 진멸하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가 없는 그냥 그런 말씀이죠. 근데 쭉 내려가서 9절에 보면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사울이 반응하냐가 나오는데요. 3절과 반대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9절에 보면은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재밌죠? 하나님이 명확하게 3절에서는 남기지 말라 3절, 9절 사울은 남기지 말라, 남기고.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겼다라는 사울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뭐 때문에 남겼는지는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정확히 뭐 때문에 남겼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마 자기가 가지려고, 자기가 자기 그 부를 축적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그냥 단번에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찮은 것들, 비실비실한 것들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다 죽이고, 좀 실한 것들, 좋은 것들, 괜찮은 것들은 자기 소유로 남겨놨던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먼저 봤는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사무엘에게 전하죠. 사울을 왕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하노니, 오늘 35절에서도 그런 말씀이나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시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머리를 긁으시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내 생각이 짧았네. 그러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후회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기자가 적은 거죠.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이제 대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답을 이제 하죠. 13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그래요. 이건 또 무슨 말이죠? 금방 2절 앞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을 때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사울의 말과 맞아 떨어지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게? 처음에는 불순종했어요. 남기지 마라 했더니 남기는 불순종을 했죠. 그 다음에 그 불순종의 죄가 거짓의 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보세요. 거짓말이 하나님 앞에서 왜 무서운 건가 하면은, 내가 그냥 거짓말하고 내가 거짓말하면 나만 나쁜 거짓말쟁이가 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또한 거짓말이 되게 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는, 드러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또한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리까지로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시고 계시는군요 라고 거의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나면은 그래도 이제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묻는다.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또 거짓말을 해요. 21절 가면은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내가 이것들을 사실입니다. 남겨왔습니다. 이제 들통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남겨왔습니다. 21절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무엇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대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일 좋은 것들, 자기가 하나님을 배려하는 듯이 내가 갖고 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 제사, 예배 드릴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드디어 유명한 말을 하죠. 22절, 순종이 무엇보다?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22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거면은 예배도 집어치우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여기 쓰여있는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그냥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리면서, 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뭐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찬양하겠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느냐고, 그거 집어치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22절의 이제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사무엘이 23절에서 그런 말을 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다 드러난 거예요. 다 그 속된 말로 뽀록 난 거예요. 그죠? 다 하나님 앞에 다 거짓말한 것, 순종하지 않은 것, 또 이렇게 불순종하고 또 거짓말한 것 다 드러났어요. 자, 이쯤 되면은 인간이라면은 오케이, 하나님, 내가 요리로 피하고 저리로 피하고 저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전혀 없네요. 항복,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때 만약에 사울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사죄했으면은 하나님이 어떠셨을까?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사울을 받아주시지 않았을까? 물론 그거에 따르는 맴매는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가 없었어요. 그리고 회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번 죄를 져요. 24절 보시면은 한 번 더 죄를 짓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사람들의 말씀을 내가 두려워서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사람들 말에 귀 기울였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그것만 보면은 그래도 아이고 연약한, 빈약한, 부족한 인간 이럴 것인데, 이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인 게 뭐냐 하면은요, 내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사울이에요. 내가 했습니다. 다 행했습니다. 행하긴 뭐해, 너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래서 그랬습니다. 왜 그랬어?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이 좋은 걸 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프레셔리 심한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내가 왕이 이렇게 힘든 거 전혀 몰랐습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 사람들 탓. 이렇게 지금 돌리고 있는 내용이 24절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이유는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가 보여서 이렇게 했다라고 남을 탓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회개했다는 내용은 단 한 번도 여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말을 바꾸고 여리저리 피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울왕의 모습이죠. 이게 죄악된, 그릇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참 모자란 왕, 사울왕, 말도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이걸 보다 보니까 마치 손거울을 들어서 내 얼굴을 비추어진 보는 그러한 모습 같이 보이더라는 거죠. 내가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바로 이게 나구나라고 마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나의 모습이 이쯤 됐으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벌벌벌벌 기면서 나와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고 마치 벌거벗은 듯이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밝은 빛 앞에 내가 하나도 가릴 것 없이 드러나고 있을 때 나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나와야 되는데,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또 한 번 더 나가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30절입니다. 30절 보시면은 그런 말씀을 해요. 이제 뭐 그가 옷을 잡았다가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고 이제 다른 왕에게 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다 한 다음에 오케이 알겠어요 사무엘, 알겠어요. 이제 나 왕에서 쫓겨난다 뭐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30절 말씀을 하고 있죠.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 말도 웃기죠 여기서요, 그죠?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범죄했습니다, 인정합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청하옵나니 부탁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과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기가 막히죠? 조목조목 하나님이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는데 계속 피하고 변명하고 붙이고 남 거짓말하고 결국엔 남 탓하면서 왕이 백성들의 탓을 하면서 그것도 한번 피해보려고 그런 비겁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나가다가 이제 여기서는 알겠어요. 이제 나 뭐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죄를 졌다고 하면은 그래도 내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왕이니까 나를 데리고 저기 백성들 앞에 가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당신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제사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사, 나 좀 체면 좀 살려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배운 말, 일본 말 중에 하나, 가오, 그죠? 가오를 이제 가오가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죠? 가오, 나 이거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체면을 세워달라고.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있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이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당신과 가서 거기서 쓰지 않으면은 나 이거 창피해서 못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거기 가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높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요,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경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는데, 자기가 누구를 대신하여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왕이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첫 번째 왕인데 경솔하게 행동하면서 거짓말하면서 남을 비판하면서 남 탓하면서 하나님이 거짓말이지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이라는 거죠. 불순종하면서 시작했죠. 13절과 21절 보면 거짓을 반복했죠. 더 나아가서 24절에서는 백성을 나쁜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죠. 그게 다가 아니죠. 30절 나를 높여달라고, 나의 체면이 있지, 죽일 땐 죽이더라도 나를 높여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울 모습이라는 거죠.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두어 차례 말씀드리는데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남에게 적용시켜드리는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그러면은, 이런 말씀 보면 딱 그 인간이야, 딱 저 인간이야, 이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는 틀린 말씀 하나도 없어, 이게 바로 그 인간의 모습이야, 이렇게 나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그릇된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내가 보이는 이유는 그게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돼도 내가 번쩍이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게 나갈 수 있는 거는 내가 감추고 내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숨기고 있는 모습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 사람을 정죄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래도 나 정도 되면은 잘 믿는 거야? 아니요. 나 정도 되면은 천국 갈 그게 이제 주어질 만도 해?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우리는 다 지옥에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시체들이라는 거죠. 썩은 냄새 나는, 썩어져 가고 있는, 결코 거기에 생명이 붙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데,
나는 이거를 보면서 이야,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남은 저럴 수 있어 하면서 남을 탓하면서 적용시켜주면서 마치 나는 완전하니까, 그렇죠? 나는 완전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지, 백성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듯이 사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솔하게 그냥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채로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을 게,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네요, 나. 사울왕이 나였네요. 이런 그릇된 모습이 나였는데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는데 나는 버리지 않으셨네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다시 품어주셨고 이런 나를 받아주시면서 끝까지 나를 챙겨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이게 이렇게 나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관점,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그러면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은